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지광입니다. 날씨가 참 덥죠. 네, 오시느라고 너무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공부는 법복의 장자하고 그 다음에 보안장자, 무염조광, 그 다음에 대광왕 이렇게 선제동자가 또 쭉 이 우주를 넘나들면서 선지식을 찾아다닙니다. 한 분 한 분 이제 우리가 선제동자가 배우는 거지만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우린 영원한 정진이에요. 영원한 전진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이 되는 거예요. 영원. 우린 뭘 하더라도 하다가 조금만 하다 힘들면 아이고 힘들어 이러잖아요. 그죠? 그건 왜냐하면 힘들다고 하는 내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 내가 없어지면 시간과 공간이 다 녹아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들 마찬가지고요. 아들 딸이 나거나 혹은 남편이라거나 그 누구도 마찬가지인데요. 다 그렇게 나가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법복의 장자. 법보, 우리 법보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불보, 법보, 승보, 삼보에 대해서 공부할 때 법보는 많이 들어봤죠? 개는 묶었단 말이에요. 상투, 머리 상투 꽉 짠매잖아요, 그죠? 법보를 우리가 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잘 간수해야 된다, 잘 갈무리해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을 지닌 장자예요. 법복의 장자. 근데 이 법복의 장자가 워낙 이 억겁을 두고 무량겁을 두고 공덕을 많이 닦다 보니까 그 선제동자가 딱 찾아가 보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막 궁전에다가 뭐 그냥 막 우리가 사는 이 지구도 마찬가지지만 이 우주에는 정말로 무량한 별나라에 정말 아름다운 세계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선제동자가 묻는 거죠. 거룩하시니요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청정한 대중들이 많이 모였으며 어떤 선근 착한 뿌리를 심어서 이런 과보를 얻었나이까. 이제 선제동자가 자기도 이제 계속 정진에 나가서 이렇게 무량한 공덕주의 길을 가고 싶으니까 물은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장자가 거기 이제 재미난 게 나와요. 선남자여 내가 생각하니 과거 부처님 세계에 티끌수급 아주 무량한 세계 전에 어떤 세계가 있었는데 이름은 원만장엄이고 부처님 이름 무변광명 법계 보장엄함. 정말 무변광명 법계보 장엄함. 열애응공 정변지 이제 쭉 정등각이라 10가지 명호가 원만하였나니라. 우리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에 그런 거 있죠, 그죠? 명행족 해가지고 쭉 나오는 게 있어요. 이제 언젠가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그 부처님이 성에 오실 적에 내가 음악을 연주하고 이제 부처님을 찬탄하는 음악을 연주하고 또 향을 사루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 이게 부처님 법회할 때 다 찬불가도 하고 향고향도 하고 하는 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향을 사르며 공양하였으며 공양을 했대요. 그 공덕으로 여러 곳 세 곳에 회양하여 빈궁한 사람과 고뇌를 영원히 여의고 부처님과 선지식을 배우며 여기 나오잖아. 바른 법을 항상 들었대요.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 여러분이 바른 법을 항상 들어야 돼요. 듣는 공덕이 이게 참 무량하거든요. 듣는 공덕이 참 무량해요. 바른 법을 항상 들었다는 거예요. 정법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부처님 법을 듣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부처님 법을 들으면 내가 업장을 쌓고 죄를 짓는 걸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부처님 법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 우주의 묘리를 알게 되고요. 죄 짓는 걸 뭔가 절제하게 되고 또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정말 끊임없이 법을 들음으로 인해서 열반의 길을 나갈 수 있고 무량한 공덕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법당의 현장에 나오시면 너무 좋고
근데 이게 벌써 법당에 나오셔서 이렇게 법문 듣는 게 훨씬 의미로운 게 뭐냐면 귀도 먼거 아니고 귀를 쫑긋 세워서 했는데, 물론 집에서 이렇게 벚꽃 대통을 보시는 분들은 뭐 좋습니다만은, 예, 법문을 들을 땐 좀 마음 가운데 부처님 법문을 받는다는 의식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그냥 뭐 집에서 그냥 테레비 이거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성스럽게 부처님 법문을 듣는 뭐라 자세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천승에도 아금문견 뭐라 득수지, 듣는 것이 우선 제일 처음이에요. 듣는 거 들어야지 그 다음에 뭔가 그 다음 행동으로 자꾸만 옮길 수가 있거든요. 듣는 거. 그게 여기 뭔가 아니 바른 법을 항상 들었으므로 이 과보를 얻었느니라. 물론 법당에 좀 나오시는 게 좀 힘드실지 모르겠지만은, 네, 정말 부처님 보살계 법망경 보살계 보래도 정말로 법을 설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더라도 신발을 뭐라 삼어가면서 가서 들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 우선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 아주 중요한 게 내가 무명 어둠을 깨뜨릴 수 있는 등불을 얻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저도 계속 말씀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러지만 저도 끊임없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자꾸만 밝아져 오는 걸 스스로 느끼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 맞아.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을 자꾸만 듣게 되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처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자꾸만 재산이 쌓이는 거야. 무슨 재산이? 그냥 세속의 재물이 아니라 부처님 나라, 마음의 나라의 재물이지. 그래 안 그래요? 마음의 나라의 재물이 쌓여요. 이게 부처님경에 다 나오거든. 들음으로써 쌓이는 공덕이 있다. 이거 정말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잠깐만 살다 보면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번뇌망상의 포로가 돼가지고 업장의 포로가 돼서.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그런 번뇌망상, 이른바 번뇌마를 탁 퇴치할 수 있는 무기 역할을 하거든요.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뭔가 부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 참 이게 고귀한 어떤 그런 그 수행자의 자세 같은 거든. 그 다음에 뭐냐면 광명의 세계로 나가는 뭔가 아니, 우리가 먼 길을 가려면 어떻게 돼요? 먼 길을 가려면 동반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동반자 누구지? 남편. 그래 안 그래? 대답들이 시원치 않네. 그 남편들하고 같이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가면 또 얼마나 좋아요. 동반자. 부처님 법은 나의 뭐라 영원한 동반자라는 거예요. 나를 영원으로 안내해 주시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최고의 동반자, 친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이 너무 기가 막힌 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것도 잊어버리고 저런 것도 잊어버리고, 혹은 도둑이 와서 훔쳐가기도 하고 어떻게 뭐 잘못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뭐냐면 다른 건 다 도둑이 와서 다 가져가고 훔쳐간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몽고하니 내 마음에 쌓여있는 부처님의 보배, 법보, 그 법의 보배는 뭐라? 훔쳐갈 수 있다 없다? 훔쳐갈 수 없는 재산이래요. 그러니까 정말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 뭔가하니 전혀 부작용이 없는 영약을, 독소를 해독하는 영약을 그렇게 먹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죄를 방지하는 그런 정말 정말 좋은 무기가 되고, 어떤 명예라거나 무슨 어떤 보물보다 더 훌륭한 법보 이상의 더 훌륭한 법배가 어딨냐 이거예요. 정말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이렇게 들으면 정말 마음 가운데 최고의 선물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들으신 거 그냥 더운데 그냥 뭐 어쨌든 간에 내가 입학했으니까, 중급반에 입학했으니까 이렇게 와서 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선물 받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셔야 돼. 그리고 자꾸만 부처님 말씀 들으면 몸과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뭐라 지식과 지혜가
자꾸만 저장, 법복의 장자야. 자꾸만 이게 뭔가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84,000 대장경이 어디서 나왔어요? 마음에서 나오셨잖아요. 그 마음을 보배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마음이 보배란 얘기 해야 안 해요? 마음이 보배란 말이에요. 많이 들어야 돼.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지.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득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복의 장자가 정말 많이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런 공덕을 쌓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는 이런 정도 듣고 그 다음에 또 누굴 찾아가라는 거라? 보안장자를 찾아간대. 이 법복의 장, 이 법복의 장자는 뭐냐면 우리가 이게 지금 십심,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십심은 했고 십주도 했고 이제 십행에 지금 이 법복의 장자는 제 5번째, 제 5회 뭐라? 이칠한 행, 여인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마음과 혼란스러운 마음을 여인은 수행을 해야 된다. 이 칠한행을 닦는 그러한 그 수행의 어떤 그런 대명사 같은 존재가 법복의 장자란 말이에요. 이 칠한행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마음과 혼란스럽고 난잡한 마음을 다 녹여내리려면 어떻게 한다고? 항상 뭐라 어떻게 하라고? 법을 들으라. 법을 들으라. 듣고 끊임없이 실천하라.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구축한 내가 뭔가 이런 그런 그 아름다운 상황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실제로 말이죠. 여러분이 정말로 이렇게 이상의 여인으로 태어나고 했지만 정말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다 전생에 많이 닦은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무나 그렇게 뭔가 어떤 위협이라거나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세세생생 많은 공덕을 쌓고 법보를 뭔가 끊임없이 뭔가 몸과 마음을 내서 그렇게 구축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세생생 법복의 장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보안장자를 찾아가라고 그럽니다. 너 말이야 이제 보문이란 나라가 근데 그 나라 이름이 등근이란 나라가 있는데 거기 보문이란 말은 나무 보문 시연할 때 글자가 똑같은데요. 보문이라고 하는 그런 성이 있는데 거기 가면 보안장자 눈이 확연히 열려 있다는 거예요. 보안장자. 이 사람은 완전히 식견이 열려 가지고 병에 대한 해박한 그런 그러니까 해박한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산에 살다 보니까 참 느낀 게 많은데 한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자 보세요, 그죠? 이제 양자물리학, 양자의학에 대해서 했으니까 하나만 딱 말씀 있게. 자, 우리가 탁월한 물리학자, 우선 하여간에 이 사람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A.M. 듀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드리안 모리스 듀렉이라는 사람이 이 듀렉의 방정식인데요. 이 듀렉은 뭔가 하니 모든 물질을 연구하다 보니까 소립자라거나 물질 연구하다 보니까 물질에서 뭐가 나오더라? 파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모든 물질은 파동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서도 파동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 가운데 경락이라는 게 경혈이 있잖아요. 침을 딱 찌르면 찌리리 해야, 저 발바닥에 찌르도 찌리리 해야 하네요. 온몸이 찌리리 하잖아. 에린 모리스 듀렉이라는 사람은 이 듀렉의 방정식에 나오지만 모든 물질은 파동이다.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과학자 이 사람 노벨상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과학자가 막스 플랑크, 유명한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인데 플랑크 연구소 그러면 세계적인 연구소입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 이 플랑크라는 사람이 뭔가 하니 가만히 연구하다 보니까 물질만 파동이 아니고 에너지도 파동이더라. 에너지가 바로 뭐라? 파동이 중첩돼 있는 거더라. 그러니까 뭐라?
물질은 파동이고 에너지도 파동이니까 이 플랑크도 노벨상 받았습니다. 이걸 딱 원용해서 나온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러면 좋아. 물질도 파동이고 에너지도 파동이니까 뭐라? 에너지는 뭐라? 물질이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에너지가 물질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몸뚱아리에 다 파동이 나오는데 파동은 뭐라? 길이 있는 거야. 길이 다 있어. 파동이랑 길 있잖아요. 그죠? 그냥 전자파, 전기, 길이 다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이게 뭔가 아니 운영이 되려면 전기체, 자기체예요. 기가 흘러야 돼. 기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기가 막히면 저 세상 가는 거지 뭐. 기 막히면 죽는다는 얘기 해야 안 해요? 기가 막히다 그러잖아. 기가 막히면 죽는 거예요. 돌아야 돼. 그러니까 막힌 길을 뚫어내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게 침이고 뜸인데요. 그럼 아인슈타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아인슈타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데이비드 봄인데 보니까 봐봐. 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는 불생불명 그러잖아요. 그럼 뭐랬어요? 물질도 파동이고 에너지도 파동이고 에너지는 물질이고 그럼 이 우주에 있는 에너지는 그러면 뭐예요? 모든 만상 이 우주 자체가 뭐라? 이 우주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이 우주 자체가 에너지 파동의 바다라는 거예요. 이 우주 자체가.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른바 말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뭉쳐져 있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오음론 했잖아요. 색수항행식 뭉쳐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은 마음이 얼어 있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봄이라는 사람은 이른바 양자장 이론, 초양자장 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슈퍼 퀀텀 티어리에서 이 우주가 초양자장이다. 하나다. 하나. 초양자장이라서 이른바 정신계, 물질계, 의식계 뭐 이렇게 이른바 이게 전부가 다 뭔가 뭉쳐져 있는 정도가 다른 거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데이비드 봄.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건 부처님 뭐 한 수도 뜨는 게 아니라 영명하신 분이니까 마음이 바로 일체가 뭐라? 일체가 유심조다. 일체가 다 마음이 만든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에너지가 뭐 물질이고 파동이고 전체가 뭐 초양자장이랬지만 거기에 뭐라? 마음이 갖는 이른바 선성과 악성. 내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말에 뭐가 흐른다는 거예요? 말 가운데 좋은 마음도 있고 나쁜 마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체가 유심조니까 일체가 전부 다 마음 따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독심이 뭐라? 독심을 내면 독소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드디어 부처님 말씀에 와서 이 과학자들에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들으면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마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들으니까 이게 다 뚫려나가는 거예요. 뚫려나가. 그 독소가 다 빠져나가고 해독이 되고 이러시는 거예요. 이 보안장자는 바로 뭐냐? 마음과 몸에 거기 나오잖아요. 모든 중생의 병을 치료하고 법을 설하다. 네. 그래서 여긴 이른바 말하면 마음과 몸의 병을 이제 치료한다는 얘기를 뭐야? 좋다 선제라 선남자여 그대가 능히 안욕 따라 삼맥삼불심을 내었도다. 선남자여 나는 모든 중생들의 여러 가지 병을 잘 아노니 풍병과 황달병과 해소와 열병 귀신의 침체 귀신이 드나들고 하는 거 이른바 독과 물에 빠지고 불에 상한 거 이거 여러 가지 병을 내가 잘 알아서 모두 방편으로 치료하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남자여 시방의 중생들로 병이 있는 이는 모두 나에게 오라.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경전에 화엄경에 나오지만 병을 고치는 것도 크나큰 공덕주의 길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쑥둠도 배우고 뭐 한의학도 배우고 마음치료법도 배우고 다 배우는 거예요. 예전에 산에 있을 때 그 스님이 너 이거 잘 배워야 된다. 참 근데 그냥 산에서 그냥 살려고 했다가 몸 고치러 내려왔다가 이게 여기 붙들려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이죠. 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다 나오잖아요.
시방의 중생들로 병 있는 이는 모두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다 치료하여 쾌차케 하며. 이게 다 나오잖아요. 향탕으로 몸을 식히고 향과 꽃과 영락과 좋은 의복으로 잘 꾸며주고 음식과 재물을 보셔야 조금도 모자람이 없게 하노라. 그래서 그들에게 뭔가 하니 알맞게 법을 설하니 탐욕이 많은 사람은 자비관, 이른바 몸과 마음, 약도 주고 음식도 주고 뭐라 마음도 다스리는 거야. 이런 의사가 어디 있어요? 중생 제도에 마음, 탁한 마음, 탐심 있는 자에겐 자비관, 항상 많은, 언제 어떤 게 이른바 탐욕이 많은 부정관, 탐욕이 많은 자에겐 뭔가 마음과 몸이라는 건 이게 전부 다 뭔가 9가지 구멍으로 여러 가지로 뭐라 줄줄줄줄 뭔가 부정적인 것만 다 내쏟는다. 구더기 밥이다. 여의주기도 하지만 잘못 쓰게 되면 부정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진심, 화내는 마음을 갖는 자에겐 자비관을 가르치고, 어리석음이 많은 자들은 끊임없이 인연관, 끊임없이 뭔가 법의 모양을 분별하러 가르치고, 참 모든 게 만사가다 인과응보다.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안 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그런 본문을 가르친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아까 법에 대한 공부지, 이른바 말하면 중생들의 뭐라 삼독에 찌른 병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능인선은 또 뭔가 하니 쑥도 맡겨도 하고 그러잖아. 다 그거 배워서 또 집에 가서 다 또 아들 딸들 뜸도 뜨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뭔가 하니 이런 중생을 치유하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 이제 보안장자한테 다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무염조광. 근데 여기 보안장자는 그 다음에 제6의 선현행이야. 항상 선을 실천하라. 항상 좋은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선현행을 닦아라. 이르기. 중생들을 제도하고 몸과 마음의 질병을 제도하는 그러한 공부를 해라.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 무염조광. 무염이라는 거 우리 그 전에 무염조. 이게 참 또 중요한 게 나오는데, 정진에 보면요, 우리가 보살의 오정진 예전에 공부했잖아. 우리가 뭘 정진한다고 우린 앞으로 열심히 정진하겠다. 정진할 땐 5가지 정진의 어떤 덕목이 있습니다. 보살의 오정진, 그 중요한 게 무염조광이 나오는데, 무염정진 첫째로 뭐야? 발행정진, 실천 위주의 삶을 살아야 돼. 실천 위주의 삶을 살아야 돼. 무염정진. 제일 발행정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뭐라? 절대로 실증을 내면 안 돼. 사람들, 중생들은 하다가 뭐라? 우리는 영원을 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뭐냐면 안타까운 게, 사람들은 조금만 가다가 뭐라? 아이고 힘들어.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고. 작심 뭐라? 3초. 옛날에 작심 3일 그랬는데 요즘에 작심 3초라네. 이게 참 안 되는 거야. 내가 없어지려면 영원성이 몸과 마음 가운데 갖춰져야 되는데, 무염조광 절대로 실증이 내지 않는다. 무염이 족하다. 실증 내는 마음이 절대로 없다. 그런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행정진, 실천 위주의 삶을 살고, 절대로 뭐라? 실증 내지 않고 무염정진. 그 다음에 무아정진, 절대로 나 자신을 깔보면 안 돼. 나 자신 학대하면 안 돼. 자기 학대하지 마세요. 무아정진. 그 다음 뭐라? 정말 중요한 게 부동정진, 흔들리지 말아라요. 부동정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홍서정진이라는 거예요. 홍서는 뭐라? 맹세코, 사홍서원이야. 맹세코 이롤이다. 홍서정진, 맹세코 이롤이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무염조광은 뭘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 절대로 게으르지 말고 실증 내지 말아라. 뭘 하더라도 무착행. 정말로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다 보면 자꾸만 집착을 하잖아요, 그죠? 집착을.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절대로 언제 어떤 경우라도 그 집착하는 마음이 실증을 가져옵니다.
그냥 항상 순순한 마음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10가지 마음. 그래서 이제 무렴조광이 여기 쭉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 보면 환희한 마음, 깨끗이 믿는 마음, 광대한 마음, 화창한 마음 다 좋은 마음이야. 뛰노는 마음, 경축하는 마음, 묘한 마음, 고요한 마음, 장엄한 마음, 집착이 없는 마음, 걸림 없는 마음, 평등한 마음, 자유자재한 마음. 좋은 마음은 다 들었어. 법에 머무는 마음, 부처님 세계 두루 가는 마음, 부처의 장엄을 보는 마음. 그런 마음을 버리지 않고 계속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무염조광의 나라에 가니까 이 무염조광이 어떤 가보니까 막 그냥 이 무염조광이요 막 중생들을 막 그냥 법을 범하는 사람 막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많이 주는 말이죠. 그지? 이 무염조광을 찾아가라고 보안장자원에 가보니 와보니까 이게 중압되죠. 지옥 같더라. 지옥 같더라. 왜냐? 중생들이 너무나 잘못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중요한 게 있다. 뭐냐면 벌도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벌도 필요합니다. 이 무염조광은 중생들이 뭔가 하니 그릇된 짓을 막 저지르니까 이른바 말하면 법을 어긴 자는 이렇게 당금질을 해도 이게 어쩔 수가 없느니라.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법의 엄중함을 또 가르칩니다. 그 스스로도 마음 가운데 자꾸만 잘못하면 자기 스스로 뭔가 하니 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야. 부처님 말씀 따라서 정말로 말이죠. 살생투 사업 망하기여 10악업 악업을 많이 짓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이래서 크며 그러니까 이 무념조광은 막 말하는 손발도 끊고 말이지 귀도 베고 막 코도 베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옥인데 날 여기를 왜 보냈냐? 여기 가서 뭘 배우라고 보냈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선제동자. 근데 이 무염조광을 만났더니 중생을 제도한 데는 어차피 이건 필요한 거다. 지옥도 뭐라 자빈이라 이랬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드디어 이제 무염조광한테 정말 지옥도 잡이고 벌도 잡이라 다 이런 걸 배웁니다. 그 여러분들도 사실 뭔가 아니 그릇된 그런 그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면 정말로 염라대왕 앞에 가면 정말 치도곤이다. 그러니까 지옥이 있는 거야.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연각, 보살불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그래서 대광왕을 찾아갑니다. 여기 가면은 저 묘광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 이 왕 이름은 대광왕인데 거기 가서 또 배워라. 하나하나 다 이게 배울 게 한두 컷도 없어요. 53단계가 문제 아니라 이 대광한테 갔더니 대광왕은 또 뭐냐? 대광왕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크게 인자하냐. 여기 인자함이란 말이 계속 나와. 인자함이란 말이 인자한 단계의 행을 닦으며 보살의 크게 인자한 단계 인자한 마음. 거기 쭉 나가면 무슨 인자한 마음 이 법으로서 중생들로 하여금 인자한 마음에 머물러서 인자함을 근본으로 삼아 인자한 힘을 갖추게 하며 다 나오잖아 또. 다 인자 처 밑에도 전부 다 인자한 마음. 이 대광왕은 바로 마음 가운데 대자대비심을 가르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인자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네, 우리가 이 실천함으로 인해서 인자한 마음이랄까 자꾸만 우리가 마음을 갈고 닦음으로 해서 부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설명해 드리겠는데 하나하나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네,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를 끊임없이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금생엔 이 지구란 별에 이렇게 머물러 있지만 여기서 공덕을 또 잘 닦으면 또 어느 별로 갈지 몰라. 환 같은 이 우주지만 말씀이죠. 내가 갈고 닦은 대로 여기도 지금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권력자니 왕이니 무슨 거지니 다 있잖아. 축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영혼을 가기 위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끊임없이 갈무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진짜로 화엄경 공부하면서 우리는 뭐라? 영원한 뭐죠? 정진. 영원한 뭐라? 정진의 사도가 되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질문받겠습니다. 네, 일어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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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네, 밀기 최명덕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능인불교대학을 통해 공부하면서 네, 제 삶과 제 시간을 좀 더 경건하고 의미롭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항상 고맙습니다. 지혜로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화엄경 입법계품은 음, 선제동자가 여러 선지식 뜻을 찾아다니며 순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치, 네, 맞아요. 요즘 저희도 순례양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불교에서 순례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네. 올바른 순례자의 마음가짐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많이 해서 고맙습니다. 네, 자, 네, 아주 중요한 건데요. 뭐 순례별 많이 다니시죠? 근데 꼭 질문하셨으니까 꼭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순례는 그냥 여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한 성지 순례가나 이런 그런 어딜 뭐 찾아가고 할 때마다 중요한 거는 선제동자는 말이죠. 이 우주를 지금 돌고 있는 거야. 이 우주를. 지금 이 평면적으로 화엄경이 이렇게 나왔지만 무량한 대천세계 무량한 은하계 우주를 지금 다 돌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순례란 말은 성지 순례거나 순례란 말은 구도자의 역정입니다. 이 구도자의 자세예요. 그냥 답답하고 무슨 뭐 여러 가지로 갑갑한 스트레스가 많은 인생을 살다 보면 답답하니까 그저 좋은 산사에 가서 이렇게 좀 묵다 오고 뭐 여행 갔다 오고 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저 시간을 들여서 마음이나 릴렉스 하려고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구도자적인 어떤 삶의 자세를 자꾸만 일깨워야 돼요. 그 절들마다에 가면 절들의 뭐 영험소라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 나도 나도 뭔가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런 걸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일같이 무슨 뭐 어디 순례 여행을 다닐 수는 없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화엄경을 공부하는 것도 이것도 바로 뭐라? 네, 내 마음의 나라를 지금 순례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오늘 공부한 대로 정말로 법복의 장자. 내가 정말 부처님 법문을 끊임없이 들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무량한 어떤 그런 법의 재물, 보물들을 자꾸만 뭔가하니 쌓아나가야 되겠다. 내 마음에 보안장자를 통해서 내가 정말 중생을 제도하는 마음. 정말 그래 몸과 마음의 질병에 시달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서 내가 뭘 해야 좋을 것인가 이런 것도 궁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하나하나 어떤 상황이라도 다 공부거리예요. 공부거리. 내 마음의 몽관이 영혼을 가는 어떤 자량이라고 할까 영혼을 가는 양식이라고 할까 무염조광을 통해서는 자기 엄격 내 마음과 몸 가운데 여러 가지 부정적인 행위를 많이 하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럼 나 자신을 몽관이 채근하고 나 자신을 징계하고 너 왜 이러냐? 너 안 되겠다. 오늘 참회하는 마음으로 108참회하자. 3000배 하자. 나를 열탕 속에 집어넣고 뭔가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럼 무염조광, 대광왕 정말 인자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화엄경 53선지식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내 마음의 나라를 뭐라 끊임없이 아름답게 장엄해 나가는 거예요. 순례편 정말 구도자적인 역정이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죽음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여기서 지금 살아있는 동안 사실은 지금 이 순간도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이 무수히 죽어가고 있거든요. 삶을 떠받치고 있는 건 뭐라? 죽음이에요. 근데 언젠간 이 몸도 이제 쓰러지게 돼 있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이별저별 영혼의 나라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또 뭐 지옥에 아까도 지옥도 자비라 그랬잖아요. 벌 받으면서 또 뭔가 하니 한 번 지옥에 가면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지옥에서도 뭔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 그러니까 순례표는 바로 뭐냐? 순례를 하니까 법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영원한 순례자였던 법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여행이 아니에요. 그냥 여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이 광활한 우주법계가 전부가 다 내가 수행하면서 가서 또 연마하는 그러한 구도자였던 그런 내 여행지 같다 그럴까, 순례지 같다 그럴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디 순례표를 가거나 뭐 성지 순례를 가거나 이렇게 갈 때마다 뜻을 좀 달리해서 가서 뭐라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추자, 이런 걸 좀 생각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익명 게시판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벚꽃의 통을 열심히 보면서 불교 공부를 하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스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저의 고민은 저와 가장 친한 친구의 문제입니다. 저와 제 친구는 대학 때부터 20여 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졸업을 하면 멀어진다는데 직장도 비슷한 계열이라 일에 대한 이야기도 누구보다 잘 통했고요.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고, 더 신기한 건 아이도 각자 예정일이 달랐는데 불과 이틀 차이로 낳아서 같은 산후조리원에서 함께 산후조리를 할 수 있었죠. 둘 다 독실하지는 않아도 어려서부터 엄마 손잡고 절에 다니곤 해서 부처님 오신 날이면 가족을 동반해서 절에가 등록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종 우리는 전생에 사이좋은 자매거나 부부였을 거라고 말하곤 했죠. 그런데 지난해 친구 남편이 해외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친구도 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서 떠나기 전까지 둘이서 많이 울기도 했었고요. 떠나고 나서도 매일같이 인터넷 전화를 붙잡고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곤 했습니다. 아무리 곁에 남편이 있고 아이가 있어도 친구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크더군요. 그런데 제 친구가 그 외로움을 도저히 견디지 못했는지 언제부터인가 제게는 비밀로 하고 현재 있는 한인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이상하게 연락이 잘 안 된다 싶었는데 얼마 전 친구 남편이 전화를 했더군요. 제 친구가 하루 종일 교회만 매달린다고 아무래도 교회가 이상한 곳 같다면서 저보고 좀 말려달라는 거였습니다. 휴대폰을 해도 아무리 해도 받질 않다가 겨우 전화 연결이 됐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미 예전에 제 친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음은 당장 달려가고 싶지만 가지는 못하고 고민만 하다가 스님께 사연을 보냅니다. 이랬어요. 우선 여러분들 말씀이죠. 참 이 불교가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점이 많은데 이 기독교나 이런 계통은 말이죠. 매년마다 8,200명이라고 내던데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인데. 목사님이 너무나 많이 배출되는 거죠. 심지어는 무슨 목사님 자격증 가지고 뭐 택시 운전도 한다 그런 얘기 있을 정도로 말이죠. 근데 외국에도 굉장히 많이 나가 계시거든요. 근데 외국에 공항에 딱 떨어지거나 하면요. 교민들 사회에서는 한국에 누가 주재원으로 왔다 그러면 금방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연락을 합니다. 이건 뭐 미국이나 구라파나 똑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외로운 사람들 심리가 있잖아요. 심지어 예전에는 몽고하니 여러 가지 막 알선도 해주고 외국 생활 처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색하고 뭔가 좀 낯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집중 공세를 합니다. 아이들 뭐 양육이라거나 뭐 다 봐주는 거. 근데 일단 거기다 뭐라 신세를 지게 되면 사람들 어떻게 돼요? 신세를 지고 뭔가 조언을 받고 하다 보면 그리고 또 거기서 나가지 않고 그럼 왕따를 시킨다니까요. 저는 그걸 왜 잘하는 거 아니? 하도 이런 케이스가 많으니까. 참 이게 뭐 조계종이고 뭐고 참이 안타까운 게 많은 게 정말로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일단 다니다 보면요. 여러분 out of sight, out of mind. 일단 멀어지면 뭐라? 눈앞에서 멀어지면 뭐라? 마음이 틀려지는 건 당연지사이기 때문에 옛날에도 뭐라? 그런 속담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외국에 주재원으로 있을 동안요.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국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외국에 나간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돼요? 신도 하나 오는 게 그들의 삶의 터전이고
삶 그 자체. 왜냐? 그들은 11조를 내니까요. 30명 정도만 모이면 교회가 성립되고 더 큰 교회도 하나하나가 다 운영되려면.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누구나가 다 외로운데 어떡하겠어요. 지금 연락도 잘 안 되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럴 텐데 지금 말해봤자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딸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애인하고 어떻게 불이 붙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말릴 수 있어요 없어요? 말릴 수 없거든요. 우선 놔두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래요. 몸과 마음을 우리 영혼을 가는 그런 존재니까 길이 달라도 정상은 하나니까 무슨 내 종교가 옳다 네 종교가 옳다 너무 그러지 마시고 우선 두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고 보시고 만약에 이제 이 다음에 또 언젠가 만난다 그러면요 오히려 끌고 가려고 그럴 줄 몰라요. 보살님이나 이 편지 보낸 보살님이나 우선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이 다음에 만일에 뭐라고 말한다면 이제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는가 그런 거나 우선 궁리하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광 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미타 부처님의 무량수경 중에서 1절을 골랐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가 8가지 계를 지켜 마음과 몸을 청정하게 하는 것을 단 하루만 할지라도 그는 무량수불의 극락세계에서 100년 동안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수승하며 그가 열흘 동안 닦은 선업이 1000년의 선업보다 뛰어나다. 무량수불의 불국토는 많은 선업이 쌓여 터럭만큼도 나쁜 것이 없으며 선업을 닦은 이 또한 많지만 이 세상은 악이 많고 복덕이 적기 때문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애를 써서 욕망을 채우려 하고 서로를 속이며 몸과 마음으로 괴로워하니 이렇듯 얽매여 살기에 한 번도 편안하게 쉬어보지 못한 것이니라. 그대들은 저마다 이것을 잘 기억하여 서로 가르치고 깨우쳐주면서 열애가 말한 대로 실천하여라. 우리가 본래 다 마음자리에 부처님 계신데 참으로 미묘한 것은 무상심심 미묘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 가운데 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슨 5개라거나 8개라거나 10개라거나 개가 아주 많습니다. 스님들은 비구 250개, 비구님 500개 해가지고 지켜야 될 룰이 많이 있어요. 참 이상하게 그와 같은 개를 내가 파하게 되면요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질타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너 그렇게 해서 되겠냐?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라는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끊임없이 내가 남에게 뭔가 나의 마음 정성을 다하고 상대방의 어떤 그런 입장에 서서 이타심을 뭔가 거양시키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면 결국 모든 것이 나로 인하여서 악덕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한없이 평안하고 무량수불국토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나큰 공덕이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 속에서 어떻게 부처님 말씀을 실현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의미롭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첩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